7월 마지막 주 난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Oh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산 2주 성회를 통하여 오늘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이천의 개혁, 세운 개혁이 하나하나 참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두고 우리 문재인 목사님 40년을 성부자, 선지자 같이 외쳐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모두가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도 하나, 진리로 하나, 사랑도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시할 때 그 여덟 수가 협력과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어 오늘의 사람과 짐승을 보존시키셨습니다. 또 모세와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협력자가 되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문제에서 목숨을 도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도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산 기도를 통하여 이제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있사오니 그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올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들이 우리 재단에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재단에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제자들의 발을 지키며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너희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시행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으는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고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 골수를 찔러 변함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받아서 입맞은 종의 수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29장 찬양 올립니다. 주의 사랑 함께하니
스가랴 5장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입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를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네. 자유롭게 저주의 은혜하리. 도적의 집 들어갈 때 물질 도적 말씀 도적 시간 도적 때를 벗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네.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네. 자유롭게 저주의 은혜하리. 맹세자 집 들어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치 않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네.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네. 자유롭게 발 속에 흘려이니 하게 날개 바람 탈 때 매여있던 인간 굴레 묶여있던 교권 세력 과감하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네. 과감하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네. 자유롭게 길 속에 갇혀있고 재구 속에 매였을 때 임마누엘 날개 역사 성령 바람 역사 속에
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해온 성회의 주제가 여호와가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계속되는 2주간 성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았어요.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게 저주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았어요. 근데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딱 두 부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도적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도적의 집,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면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4절 하반절에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집이 결단나버린다는 이런 내용이, 이런 계시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그런 계시를 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도적이 되고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어서 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30년 기한이 차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가 쉽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전역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일 처음 난 장자, 그리고 짐승도 제일 먼저 난 것은 애굽에서 전부 죽이는 재앙,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런 재앙이 애굽 전역에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모세에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인방과 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자, 사람 생각에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다 발랐다고 해서 무슨 재앙이 넘어가겠나 이랬지만 그날 밤에 이제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올 때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양피를 발라놓은 가정은 들어오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 사망의 그늘이 들어오다가 문 인방과 설주에 지내는
그 양의 피를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 집에 전부 들어가. 바로의 아들로부터 평민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에 가장 먼저 난 것까지 애굽 전역에서 전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고 그 재앙을 면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아멘. 그는 오늘 그 방법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의 보혈로 속죄를 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리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역사지만 그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돌아다니다가 도적의 집,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는 들어와서 그 집을 무너뜨릴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장막에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그것이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성산의 축복입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교회와 종교와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첫째는 도적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어느 집에서? 도적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것을 몰래 훔쳐온 일도 없는데 왜 도적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를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라기 3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거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2조와 함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다른 거 아니고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지적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하나, 열의 하나,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10의 1조, 이는 열의 하나, 10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10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 10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걸 써버리거나 다른 데 활용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지금 말씀해요?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집이나 그 사람 하는 일에 그 저주가 임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못하든지 아니면 11조를 드리지 않든지 하면 그날의 계산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돈을 적당히 유용했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도적질한 결과가 되어서 오늘 스가랴 5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자의 집에 저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렇다면 오늘 이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저주에서 벗어날까요? 네? 간단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늘 살아도 허덕거리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수입은 맨날 있는데 결과는 어디로 물질이 다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물질 도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합당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 도적에서 벗어나자. 도적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도적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찾아주세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걸어줄 것 아니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중하니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이름을 듣지 않아 내 오람을 듣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냐. 내가 여호와 양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이르고 내 조상 야곱을 여호와의 일에 나리라. 아멘. 자, 물질에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한 주간이 며칠이에요? 1회 중에서 하루. 이 주일은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 하루,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세상 일을 하거나 다른 볼일을 보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날은 내 발을 금해라, 손을 금해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오락을 행치 마라. 또요,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겨라, 즐거운 날로 여겨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만 써야 돼요. 왜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날을 내 권리를 위해서 쓰게 되면 이게 뭐냐? 시간도적이에요. 시간. 그래서 오늘 주일날 24시, 오늘 0시로부터 오늘 밤 24시까지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이것을 성경에서 무슨 도적? 시간도적이다. 시간도적.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리 열심으로 일해도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무슨 두루마리가 들어와?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잠시 뭐 잘 되는 거 가지고 아무 일 없거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주일 안식을 거룩히 시간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언젠가는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 오늘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 도적이에요. 말씀 도적. 사람들은 말씀 도적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교를 뺏겨서 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그걸 말씀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남의 설교를 똑같이 했다고 그건 도적이 아니에요. 뭐가 도적이냐?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작은 일을 자기가 역시 하는 자라구나. 이 유혹은 온 세상에 도래하는 여호와의 법이니 다림줄이 손바닥에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여기 다림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은 그 당시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이 청량줄을 잡고 나왔어요. 다림줄을 잡고 나왔는데 수직을 보는 기준이에요. 그 수직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감독했는데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읽느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중에 열애 하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 되는 말씀. 그 다음에 주일 안식을 바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 도적이다. 이런 말씀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을 때 아멘. 아,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멘 했어요.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안 해버린다. 안 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걸 말씀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해야 되는 그대로 안 해버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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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고 열애 하나 11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은 그 말씀을 무엇한 것과 같아? 무엇한 것과 같아? 도적질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라고 한 의미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해놨어요. 하나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물질 도적, 또 하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시간 도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지키지 않는 말씀 도적. 자, 여기에 걸리면 누구라도 다 도적이 되고 말. 자, 그럼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도적질한 일이 있습니까? 도적질한 일이 있대요, 없대요? 네, 없으면 천만다행. 아무쪼록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어렵거나 힘들면 그분에게 막 매달립니다. 막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면서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 도적도 벗어지게 하시고 시간 도적도 벗어지게 하시고 물질 도적, 시간 도적, 말씀 도적, 이 때를 먹고 저주의 두루마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어디든지 따라다니지 못하고 오늘 이 저주가
벗어지게 하시고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이 정파로 남아있더라도 오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오늘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성에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가 자유함을 주신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오면 1억이 생겨. 그러면 안 가면 1억이 날아가죠. 그래도 안 해야 돼. 그럴 마음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왜 이렇게 하냐. 여기 몇 분 내가 아는데 1억 생긴다면 쫓아갈 사람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아유 1억 가서 받아갖고 와가지고 1000만원 11조 드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거가 반땅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질러 가다가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까지는 잘못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주신 이날부터는 우리 모두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 난 듯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아름답다. 이미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늦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오기 전에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하잖아요. 바로 하잖아요. 두 번째, 거짓 맹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무슨 맹세? 거짓 맹세. 거짓 맹세. 자, 출애굽기 20장 7절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자, 모두 찾으셨으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러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자, 그 다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3절로 4절 읽으세요. 자,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시거나 큰 도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맹세합니다. 정말로 이제부터 새벽기도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약속하셨던 분들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 오늘은 하나도 또 뭐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거 참으로 많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맹세들이 많습니다.
그 맹세를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거짓 맹세. 이게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 이런 맹세를 한 사람 집에 뭐가 들어가?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다니다가 들어가서 그 집을 무너뜨린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는 건 저주를 받으라고 전하는 거요,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이 되려고 믿는데 그걸 잘못 믿어서 저주가 들어와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므로 오늘 거짓 맹세를 오늘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과 한번 어떤 맹세하고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걸 내게 어떤 손해가 가더라도 그걸 지켜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으시고 이사야 65장 16절 이사야 65장 16절 이 말씀을 잘 눈여겨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녀를 위하여 구원하고 진리하는 걸 당하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하는 걸 맹세하니 이는 인정하려니 있었고 내 눈앞에 떠졌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고 이제 비교하겠어요. 잘못된 맹세나 거짓된 맹세는 저주의 두루마리를 부르고 진리로 바른 맹세를 하여 합당한 맹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전 환난이 잊어지고 내 눈앞에서 환난이 숨겨지게 한다. 그러니까 환난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 맹세하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오고 진리의 맹세를 하고 합당하게 살면 이전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이 잊어지고 눈앞에서 숨겨진다. 환난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준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는 저주를 불러들이고 진리의 맹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환난이 떠나가고 환난이 잊어지고 환난이 눈앞에 숨겨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장막에 환난이 떠나가도록 환난이 잊어지도록 환난이 사라지도록 저주와 상관없어지는 역사를 주시라. 오늘 두 가지 말씀 딱 드렸어. 저 도적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거짓 맹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오늘 이 설교대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받드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부터 뭐가 떠나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나가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되지 말, 도적도 되지 말, 거짓 맹세하는 자가도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으려면 무엇에서 벗어져야 돼? 저주.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 스가랴는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지.
오늘 우리는 다시는 도적도 되지 않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길로 가지도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저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축복된 삶을, 기적이 있는 삶을, 더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동산까지 오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동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싹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와 상관없는 축복의 연속되는 역사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9장 찬양 올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이대성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세세무금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통하여 감사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날 시기를 맞이하여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물 준비하여 아버지 오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 것을 주는 것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라기 3장 11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황충을 금하여 아버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날국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빛을 부어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이 다 떠나가는 역사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종들로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사명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오니 그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된 물질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부르짖사옵나이다. 220 요
지교의 몇 곳에서 여러분의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식당에 가셔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오늘 기쁨으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없는 새 축복을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